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상황이라서 그렇게 편하게 다녀오지는 못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속히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고 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적용이 되는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18절까지 보통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해서 주제가 약 15가지가 나온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오늘 9번째 보증에 대한 문제와 또 10번째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위기에 처하게 하는 두 가지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증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으름이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는 그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이 보증의 문제, 여러분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법적 용어죠. 여러분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담보가 뭐냐? 담보. 민법에서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으로 받는 것을 담보라고 합니다. 그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집을 살 때 집을 담보해서 그죠? 대출을 그럼 만약에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게 넘어가고 그게 담보물이에요. 그 담보 그죠? 담보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거. 이 보증이라는 단어 뜻도 이제 채무자가 즉 말해서 빚진 자가 그 빚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 쉽게 말해서 대신 내가 저 사람의 빚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증이라는 거죠. 즉 말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담보물이 되는 것을 보통 보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러한 피해가 많았죠. 그죠? 그 어떤 유명한 가수 한 분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방송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자기 집에 가훈이 보증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 벽에다가 그죠? 벽면에다가 보증 서지 말라 가훈을 오죽했으면 그걸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몇 번을 참 어떻게 보면 보증 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먹서먹한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서달라 했는데 그거 여러분 절대 이 보증을 썼는데 이게 잘 되는 거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관계도 끊어져요. 돈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 사람이 고의로 그죠? 사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그죠? 어떻게 갚을지 모르잖아요.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보증 한번 썼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힘든 거 둘째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급급하게 이렇게 도망치는 그걸로 하지 막 이거 갚아주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잃고 뭘 잃어요? 돈 잃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담보해주고 타인을 위해서 보증서 주는 거, 여러분 좋은 선한 행동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선한 행동. 어떤 젊은 사람이 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안 풀리고 힘들다는, 그래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 가운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보증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할 때 목사님이 이제 나무랬죠. 네 보증 쓰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보증을 왜 썼느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복을 원하느냐고 할 때 이 청년이 그런 말 했대요. 아니, 누구도 한 사람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할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우리 같으면 우리의 생명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고 말해야 되는데 보증 정도는 서줄 수 있지 않나?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냥 뭐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죠? 뭐 곰핍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의 재물을 그냥 주시면 돼요. 우리의 양식을 주면 돼요. 근데 보증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보증의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위기에 처하고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보증을 서주면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그거 뭡니까? 위험 요소도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라면 보증 서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서달라고 못 해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위기 가운데 지금 끌어들이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니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야, 너 너무 독하다 이야기하고, 야, 니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뭐 양심을 약간 건드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냉정한 친구라면은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혹시나 야,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나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하셔. 성경에 봐라. 보증서 주지 말라고 했다. 네가 능력 안 되면 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능력이 안 되면 그 보증서 가지고까지 성공하려고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증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문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 준 그 사람의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죄송한데 얼마나 그죠? 아내 몰래 서주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 문제 있으면 아내와 의논하셔야 되죠. 가족과 의논하셔야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면은 안 해야 되지요. 그게 지혜예요. 뭐 그거 안 써주는 게 냉정하다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증 써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르겠어요. 은행에 빌리는 건 둘째치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하고 2자 적혀 있고,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내 손을 치면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보증서 주는 게 어떻게 했냐면 터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시장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외상으로 주세요. 만약에 내가 못 갚으면은 요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갚을 거예요. 손 딱 쳐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보증이에요. 이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만 스치면은 이게 보증서 주는 거야.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면은 손 찾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손 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 여기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고 잠언, 혹시 방송실 빨리 찾을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잠언 11장 15절. 잠언 11장 15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증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7장 18절 말씀, 잠언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손을 잡는 표현이죠. 손을 터치하는 거. 그리고 잠언 20장 16절, 잠언 20장 16절, 잠언 2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아멘. 잠언 22장 26절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 잠언 22장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보증 서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사람과 손을 잡지 말라는, 이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겠죠. 손을 잡는 거,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아서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도 있고, 보증을 쓰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때로는, 그죠?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저 사람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실망하지 마셔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지, 다른 사람을 나의 삶에 끌어들여서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증 서주지도 말고 보증을 그저 서달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넓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돈 뭐라고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돈 거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거래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셔요. 내 능력이 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도와주셔요. 그런데 돈 문제가 얽히면 결국은 사람도 잃고 결국은 죄송한데 신앙까지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쉽게 보증서 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시작돼 버리면 여러분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만약에 네가 보증을 섰다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혹시나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면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간구해서 구원하라는 뭐냐면 이 보증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보증을 취소하. 여기에서 겸손하게라는 단어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만약에 마음에 그거 하고 빨리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나 돈 안 갚을래. 네가 알아서 해. 법적인 책임은 네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가서 아이고 좀 취하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증 섰다면 네가 지금 눈 감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꺼풀을 감기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그 사람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좀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게으른 자를 향해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게으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성실의 문제예요. 성실. 게으르다라는 거, 그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개미와 뭐 다른 걸 표현해서 뭐냐,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 안 한 거. 개미도 보면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자,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우리 인간처럼 막 조직적이고 사장이 있고, 그죠? 부장이 있고, 그래 막 조직적으로 회사가 막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보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때의 양식을 모으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주택에 살 때 집에 막 개미 떼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죠? 2층에서 쫓아내 보내니까 이제 1층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1층에 사시는 이제 목사님이 그 벽지를 다 뜯었죠. 저하고 다 뜯어가지고 그 개미집을 해가지고 다 이거 다 빗겨내고 다 했거든요. 놀랍게도 다음날 보니까 집을 또 지었어요. 어디서 흙을 가져왔는지 몰라도 이 진흙 같은 흙을 가지고 이 굴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물론 저는 싫어요, 개미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미물인 그 개미에게 가서도 그 개미도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데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시자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가시든지 어디에서 생활할 때 감시자가 있을 때 막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규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규칙적이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걸 의미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생활하는, 내 지금 잠이 오니까 그냥 자. 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잠 오면 아유, 그죠? 경훈이가 방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수하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언 10장 4절. 자, 10장 4절 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0장 4절. 잠언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물론 과거하고 지금은 조금 경제적인 것이 다르죠.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은 열심히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참 우리로 표현한 부모 잘 만나서 뭔가 그렇게 자기 노력 안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요즘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갑자기 집값이 세상에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은 정말 저도 화가 나고, 그렇지만 그런 거 보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죠? 그냥 복권이나 사고,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운을 바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충실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오늘 사고가 약간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요. 그리고 저축하시려면 저축을 하셔요. 그것이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냥 준비하고 그냥 살면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셔요. 그냥 작은 돈이라도 모으셔야 돼요. 혹시나 죄송한데 우리 젊은이들 요즘 주식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하시려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도 게으르면 안 돼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하셔야 되지. 남들 안다고 이렇게 하고 뭐 남들 뭐 몇 배 벌었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뭘 하든지 게으르게 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든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최선을 다하셔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도 그걸 누리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셔요. 그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인 줄 여러분 아셔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작게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넓게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거, 그런 거 꿈꾸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준비하셔요.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해도 뭐 하나. 그래서 옛날에 뭐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 참 좋은 교훈이 있었잖아요. 요즘 그걸 또 바꿔요. 배짱이나 열심히 이걸 해가지고 유명한 뭡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아니에요. 그 배짱이는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배짱이, 만약에 배짱이가 되려면은 바이올린 죽자 살자 켜. 그러니까 배짱이가 되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핑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저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시간이 44시간입니까? 하루가? 아니, 똑같아요. 물론 그러면 지금 속으로 지금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출발선이 다른데요.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만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다르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저는 다르니까 더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저는 공짜가 없다고 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야,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뭐 또 젊은 청년들은 좀 속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지 그냥 제 교훈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모아서 뭐 하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모을 수 있으면 그거라도 모으시는 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물론 여러분, 오늘날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지금 더 하겠죠. 우리 자영업자들,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죠? 뭐 환경적으로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청소하셔야 돼요. 한 명의 손님이 오더라도 그 손님을 정말로 지극히 섬기셔야 돼요. 그냥 지금 다 안 되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탓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면 항상 보시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뭐 그분이 좀 뭐 삶에 뭐 모르겠어요, 담배도 좀 피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일어나셔가 우리 동네 모든 뭐예요? 이거 죽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정말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로 존경받아야 되고 저는 이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부지런한 거 제가 볼 때는 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전이 되었어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심히 산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한다. 물론 그것이 뭐 물질을 위한 것이든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이 오늘 우리 잠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인생에 보증서거나 또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심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때론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